오늘은 분주파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대의 중국 병법서 중에 손자병법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 때 사용하는 전투 전략서입니다. 이 손자병법은요, 총 1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3개의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파트에 분주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분주파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린다라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더 이상 타고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절실함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가 최고가 되고 싶고 누구나 자기가 목표로 정한 곳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도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 목표의 자리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함은요, 오직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에게 삶의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와 같은 이런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개인적 목표이건 삶에 대한 애착이든 간에 절박함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현실 세계에 살아가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책들은 인간의 절실함, 청춘들의 이런 절박함과 불안함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눈을 낮춰라. 등을 내세워서 이렇게 개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삶이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더 크고 내가 깊은 절실함을 가지면 내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만나봄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절실함을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수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고생한 여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 부르는 병입니다. 여자가 하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보기도 했고 약을 먹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본물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집, 결혼 같은 것을 꿈도 못 꿀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취직 같은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월경하는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잠을 잔 곳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인의 삶으로서는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12년이 짧은 날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요, 사회와 격리되어야 했으며 가족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진 물건도 만질 수 없었으며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몸도 아픈데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병 고쳐보겠다고 있는 돈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절박함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말 그대로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다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몸도 부딪히는 이런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뒤돌아보시면서 꼭 집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예수님께 자신이 만졌노라 말하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요, 여인이 두려워 떤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떤다는 말은요, 원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동사로 이루어진 이 여인의 사실적 심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떤다는 것은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인은 스스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을 때에 바로 내가 만졌노라, 자신이 만졌노라 밝히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듯이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인지하였기에, 알았기에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보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피는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많은 군중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 여인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삭트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실함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살고 싶은 절실함, 낳고 싶은 절실함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실함이 중요합니다. 절실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잃게 합니다. 나에게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뭡니까?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것이 뭡니까? 그 절실함이 내가 죄를 미워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절실함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절실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우면 여러분의 절실함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죽으면 절실함이 죽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자는 결국 예수의 옷깃을 만지고 즉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주변 군중들 모두 경악한 모습으로 이 여인과 예수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율법상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욕 먹으려고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실함은 곧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실함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당신 인생에 소망이 사라졌다면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실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것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할 만합니다. 12년이라는 것은요, 절실함을 잃어버릴 만한 시간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못 고쳐. 나는 안 돼. 이때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스스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혹은 곧 괜찮아질 거야. 청춘은 원래 그래. 아프고 힘든 거야. 아직 좀 더 아파야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낮추면 괜찮아져 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사를 찾아가보라는 조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12년이라는 시간이었음에도 이 여인은 마지막 절실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절실함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그녀를 고쳐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픈 딸을 가진 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차갑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딸을 고치기 위해 그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절실함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절실함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무너진 환경과 상처 입은 감정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비전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실함으로 무너진 가정과 환경이 바뀌고 상처 입은 감정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실함은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절실함은요,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절실함과 부르짖음은 같은 말입니다. 절실한 자는요, 소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인의 재산을 어디에 허비하였습니까?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돈을 써버리고 값비싼 약을 먹는다고 돈을 써버렸습니다.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잘 알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특히 이 찬양의 이 부분,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어떠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고 때로는 빌어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신방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듣는 저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저 스스로가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가정, 직장, 자녀, 학업 등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당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실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물을 캐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아오는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은요, 절박한 마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은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한 자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붙들 게 없으면 종교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눈물을 이렇게 계수하십니다. 헤아리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당신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흘린 눈물은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병에 담아서 헤아리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오늘 혈육병 걸린 여인은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절실함을 무기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